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휴거와 관련된 종말론은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과 관련돼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학설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휴거되는데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휴거와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을 해석하는데 이러한 학설 대립이 있는 걸까요? 첫째, 많은 성경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보느냐 또는 상징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설 대립이 나와요. 둘째, 성경에 보면 강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휴거 때 일어나는 공중 강림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에 관한 말씀이 혼동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또 마지막으로 왜 이런 학설 대립이 있느냐? 셋째, 성경에 보면 환난 전 휴거에 관한 말씀이 있고 또 환난 후 휴거에 관한 근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휴거가 환난 전에 있느냐, 환난이 끝나고 아니면 환난 중간에 있느냐, 이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휴거가 환난 전에 있는가 아니면 환난 후에 있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이 환난이 무엇일까요? 이 환난은 근심 한자에 어려운 난자를 써서 나와 있는데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환난이 등장합니다. 이 환난의 기간은 몇 년이고 또 환난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언급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을 너희들이 현실 가운데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니 도피처인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에 3번이 등장하는데 먼저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다니엘서 말씀을 마지막 때의 사건을 예언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 나오는 그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이레 동안에 어떤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한 이레는 히브리어로는 7일이나 7년을 의미해요. 문맥상으로는 7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7년의 환란 기간 중에 절반인 3년 반이 되었을 때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에서 행하고 있던 제사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 또는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제3성전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따르면요. 여러분, 제1성전이 무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1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이 1성전은 기원전 587년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고국에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에 의해서 제1성전과 똑같은 자리 성전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2성전은 그 후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크게 확장되고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바로 제2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성전터에는 뭐가 있나요?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성전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이곳 모리아산,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최초 성전이 세워졌던 이 장소에 앞으로 제3성전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거룩한 곳이라고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제3성전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제3성전이에요. 지금 제3성전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열망, 유대인들의 소원은 뭐냐? 바로 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모든 것을 다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못 짓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슬람 사원만 치워지거나 협상이 된다면 그러면 바로 제3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다니엘 9장 27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란의 기간은 7년이고 그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언약을 맺게 되는 기간입니다. 이 환란의 기간이 시작될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든 아니면 세계 평화 분위기와 유대인들의 열망으로 인한 것이든 제3성전이 건축이 될 것입니다. AD 70년 제2성전이 무너진 후에 2000년 만에 지어질 이 제3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다시 부활하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7년의 기간 중 절반인 3년 반이 되었을 때 적그리스도는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제3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사를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제3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즉 짐승의 우상이 그 성전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이들, 유대인들과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이하에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20절에 보면
너희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 박해를 피해 도망갈 텐데 20절에 그 도망가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 춥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도망가는 거 힘들다. 또 안식일. 안식이라면 여러 가지 유대인들에게는 제약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도망가는 날이 된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서 잘 도망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다니엘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그 환난의 기간과 환난 때 벌어질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 7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으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1년과 2년과 6개월, 총 3년 6개월을 지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환난의 기간 7년 중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면 후 3년 반이 지나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장 11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즉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라고 다니엘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7년 환난 중에 절반인 후 3년 반의 기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즉 3년 반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란이 시작되면서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 기간이, 예언하는 기간이 며칠인가요?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3년 반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세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도피처로 만들어주신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행사하는 기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그냥 허락해 놓으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42달, 3년 반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1절과 22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날을 줄이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줄이시리라, 감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후 3년 반에 일어날 환란을 창세 이후에 일어날 가장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는 그 7년, 하나님의 법이 정해놓은 인류에 대한 재난과 재앙과 심판이 일어나는 인류 역사의 그 마지막 7년, 환란 기간 7년을 절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으로요. 전 3년 반이 지난 환란의 기간 중간에, 3년 반이 지난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제3성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환난과 핍박의 강도가 달라요. 후 3년 반이 훨씬 더 세집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완전히 기독교인들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발생할 환난과 그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간은 7년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악의 무리에게 떨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숫자 7은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7년 동안 행해지는데 그 재난과 재앙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한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 실현되는 기간이 7년, 완전수 7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의와 심판이 언제 완성됩니까? 7년의 기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는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기간이에요. 동시에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악의 세력들, 사탄과 그 하수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간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사탄과 악한 영들도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7년밖에 안 된다는 것 잘 압니다. 그 환난의 때 7년이 끝나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자신들은 불타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끝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 적그리스도 세력은 7년 동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나오죠. 오늘 본문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들이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합니다. 속임수를 쓰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미혹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 사탄은 7년 동안 전 지구의 인류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체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며 환난을 겪었어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보셨죠? 지금 북한에서 진짜 크리스찬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일어났던 그 환난과 핍박, 북한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환난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펼쳐집니다. 그 기간이 바로 7년 환난 기간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황제 숭배 안 하고 예수님 믿으면 처형당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천황에게 신사참배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만을 숭배합니다라고 하면 고문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안 믿고 예수님 믿거나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수용소에 끌려가고 순교합니다. 이런 진짜 기독교인들의 고문과 핍박과 환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요. 환난의 때에. 그게 환난의 때입니다.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 기간이 7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7년의 기간을 또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이 기간을 상징으로 봅니다. 환난도 상징으로 보면서 이미 지금 환난의 때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휴거,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그 휴거가 상징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묻고 싶어요. 7년 한 일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42달, 1260일 환난, 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니엘이 말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어요. 성경 해석의 기본은 바로 문자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도 나오잖아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 상징이고 다 그렇게 상징을 풀이해야 된다는 거면 읽어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경의 상징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물론 상징으로 봐야 할 부분이 나오지만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상징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풀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7년의 기간 그리고 환난 그리고 휴거는 상징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지지난주부터 휴거에 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에 휴거, 강림, 그리고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강림은 여러 번 나타나지만 휴거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일어나고 또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은 인류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날, 휴거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에 늘 깨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휴거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환난을 겪으며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 소망을 갖고 주의 날을 기다리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오늘은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환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일이고 그 기간이 7년이며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 환난의 때에 미혹되지 말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늘 깨어 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또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휴거 신부로 준비되고 구원받고 혹시 환난에 남겨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환난에 대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큰 환란의 때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대환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쏟아지고 그 공의가 실현되는 7년의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7년 동안 악의 세력들은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며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늘 깨어있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환란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환란에 남겨진다 하더라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